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2시 우리 YDC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YDC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시기 전에, 또 예배 드리시기 전에 잠깐 묵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이렇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다 같이 묵상할 때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생활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이 시간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이, 또 보호가, 위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드립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주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주님의 힘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견뎌내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까지 번능히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가득 차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과 주님을 마주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진실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지만 그런 시간이지만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온전히 나의 삶을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YDC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YDC 하나대학청년부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고 계시는 예배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드릴게요. 온라인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저희 YDC 주일 예배 그리고 목요 구시 기도 모임은 저희 청년부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외에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 예배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 thanksgivingchurch.com에서 참석이 가능하시니까요.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잘 보셨죠? 저희가 코로나로 집에 있더라도
저희의 챌린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 5월 챌린지는요, 저희 설교 노트 필기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스크린만 보시면은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저희 예배 듣는 화면 그리고 설교 노트 필기하시는 그 사진을 YDC 인스타그램으로 저희 TKC YDC 태그해 주시고 DM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안내 드립니다. 웹사이트 통해서 헌금 생활 잘 하고 계시지요? 교인 번호 그리고 이름 꼭 잊지 말고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배 후 오늘도 팬 모임 있습니다. 줌으로 즐거운 교제 시간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TKC YDC 엑시오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두 채널 모두 구독하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많은 컨텐츠들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생일자 규리자매님 그리고 푸름자매님 생일 축하드려요. 할렐루야. 오늘도 2시 예배에 나오신 우리 YDC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생일 맞은 우리 규리자매와 푸름자매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우리 규리자매와 또 푸름자매 이번 주간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는 일마다 하나님 계획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 하나님 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늘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YDC 모든 지체들 하나님 이 시기를 너무나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요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있지는 않지만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모두 다 펴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크고 기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 말씀에 등장한 이 빌립에 대하여서요 좀 더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도 흩어진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 중에 한 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흩으신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서도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그가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유대인들에게 왕따 당했던 그런 슬픔, 또 그로 인해 느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우울감들은 이제는 사라지고요.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사마리아인들만 그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이 세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에서도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잔멸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기쁨을 누리되 아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날 봤던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8장 2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께 빠르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재물을 얻었던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는데요. 그 마술사 시몬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보내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마리아 땅에 그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실제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된 것을 확인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던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성령을 안수해 주기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여 주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그곳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는데요. 마술사 시몬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도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며 돈을 주고요, 그런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의 의도가 좋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어서 기도로 주님께 회개하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성령을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주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성령을 사고 싶을 만큼 당시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강력했고요, 또 그런 성령의 임재가 아주 멋있었다는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는 욕심을 낸다고, 내가 가지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의 힘으로 그 성령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요, 구원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 또한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강권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흩으시는 대로 흩어짐을 당했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한 또 하나의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그 영혼에게 임재하여 주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 혹은 방언 같은 그런 성령의 외적인 역사만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런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표적, 기적,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것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모두가 외형적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다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중요한 일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요,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외적과 내적인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인도하시는 길이 나의 계획과 이성적인 그런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핍박과 박해 속에서 흩어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혹은 마리아가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아기 예수를 낳았고요, 또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신 그 역사하심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만 생각하기보다는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강권하심, 얼마만큼 우리가 그 이끄심과 강권하심에 순종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26절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가사로 내려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저 몇 시간 정도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요, 이틀 혹은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이 멀어서 가기 쉽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요, 그것은요 광야이기 때문에 더 가기 힘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얻기 힘든 곳입니다. 아주 외로운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눌 친구조차 없고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도 마땅치 않은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혹은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그런 위험한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가라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선뜻 순종하여서 가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힘들기보다는요,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어쩌면 더 잘 어울리는 곳이 바로 그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저 일어나라,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라, 그 길은 광야다라는 그런 일방적인 성령님의 이끄심, 명령, 그것밖에 없지만요, 빌립은 말없이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짐으로 인하여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순종함으로 성령님을 위한 통로가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곳곳에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이미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순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빌립은 깨달았죠. 이미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에 대한 순종의 경험이 있는 빌립에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또 다른 그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빌립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 바로 가사에 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그 음성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곧장 가사에 도착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절과 절 사이, 그 한 절, 그 짧은 한 절 사이에는요, 이틀 혹은 그 3일간의
홀로 그 먼 길을 외로운 그 광야의 시간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이 3일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가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마치 우연인 듯 우연이 아닌 것처럼 빌립이 가사에 딱 도착했을 때 이미 거기에는 에디오피아 사람 한 명이 수레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에디오피아는요,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이죠. 인종과 피부색이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에서 만난 그 사람은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산과 나라의 모든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관리, 즉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는 많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또 많은 부를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그가 많은 권력과 부를 가졌다는 사실을 전혀 배제하고요,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어떤 그냥 불쌍한 흑인 아저씨가 한 명 혼자 쓸쓸히 혼자 수레를 타고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거기에서 나오는 수레라는 것은 아주 고급진 마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쓸쓸히 외로이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호원과 또 수행 비서들을 동원하여서 아주 많은 신하들을 함께 데리고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행렬이 아주 볼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렬을 아주 멋져 보였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부와 권력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과 아주 좋은 마차를 가지고 그곳에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의 재산과 보물이 자신의 손 안에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당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쉽게 그저 다녀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가진 그 권력,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많이 쓴다고 해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토록 어렵고 힘든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찾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허함 때문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영적인 공허함과 그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었던 까닭에 예루살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육적인 삶으로는요, 세상 모든 것들 다 가졌습니다.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비어있는 그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던 그 갈급함 때문에 그렇게 그는 먼 길을 달려왔던 것이죠. 그렇게 먼 길을 단숨에 달려올 만큼 그의 심령은 궁핍하고 메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보다 더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외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던 그 말과 같은 맥락 아니었을까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가졌던 심령의 궁핍함과 메마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심령의 갈급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먼 길을 달려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심령의 갈급함 속에 있는 네시를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찾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광야길에서 수레를 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네시를 발견했을 때 다음과 같이 빌립에게 명령하였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그 내시는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선지자 글을 읽고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구약 성경이죠. 그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무언가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허전함을 달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그 갈급함을 더 채우기 위한 것인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모습만 보아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뜨게 되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굳이 빌립을 만나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빌립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드린 예배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인 형식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고,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인해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이 그를 만난 것은, 성령께서 그 내시에게 빌립을 붙여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더러 내시에게 다가가라고 한 것은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한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뜨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가라고 강력하게 권한 것은 그가 예배를 통해서도 영적인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 그 허전함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남아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예배는요, 참 소중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와 같은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편한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예배하는 바로 그 장소,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내가 예배하는 그 장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활활 타는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어디든지 그 예배 가운데 나의 자아는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온전히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지 못한 에티오피아 내시의 허전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 까닭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더러 에티오피아 내시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도록 다가서게 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그렇게 3일 길을 무작정 아무 이유 없이 가도록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심령의 허전함이 있는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고 계셨던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빌립의 감격과 감동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 사마리아구나라는 마음으로 충실히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던 빌립에게 갑자기 2박 3일에 걸리는 거리이며 어떤 일과 어떤 사람을 만날지에 대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가사 땅으로, 그리고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말 한마디 불평 한번 하지 않고 순종하였던 것이죠.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어나라 할 때 빌립은 일어났고요. 사마리아 땅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할 때 빌립은 내려갔고, 3일에 걸쳐 도착한 광야 한복판에서 피부색이 전혀 다른 에티오피아 흑인 내시에게 성령님이 가까이 나아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달려가서 순종한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을 때 더욱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전파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겉으로만 이해했을 때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빌립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그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요, 사실 복음 전파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을 미리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심령의 허전함과 그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영혼을 미리 예비하시고요. 성령의 이끄심이 온전히 순종하는 빌립과 같은 전달자를 딱 그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주시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올바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아시며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혹은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 그렇다면 뭐하러 우리가 힘들게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느냐?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비하신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 사마리아에서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통해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것, 그렇게 도착한 가사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정확한 타이밍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장소에서 만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과 강권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는 하나님 역사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 또한 그 어느 누군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 부모님의 순종이었든지, 그 순종이 주변의 이웃, 형제, 자매의 순종이었든지, 혹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느꼈던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빌립과 같은 그런 그 어느 누군가가 성령 하나님께 했던 그 순종으로 인함이었던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복음 전파사에게 온전하게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길과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더라도 묵묵히 신뢰하며 빌립처럼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빌립을 향하여서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 우리가 하는 것 같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 같아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대로 우리가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선포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그저 외적인 기적, 그저 그런 표적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복음 전파사에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 이 시간 되새기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하잖아 순종의 눈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는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으신 이대로 지으신 이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왜 소망과 사랑과 생명을 허락하셨는지, 그 기쁨을, 그 큰 기쁨을 우리만 누리고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충실히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지금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처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나의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처럼 그 모든 소망과 사랑과 생명이 그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였던 성령은 그저 기적과 표적과 강언과 어떤 그런 병고침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를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그렇게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그 사역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우리도 복음 전파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망과 사랑과 그 생명을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아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 꼭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지혜,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저 기적과 표적과 어떤 병고침과 신령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또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복음 전파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깨달은 그 말씀대로 이제는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언제나 임재해 계시는 그 성령 음성에 민감하게 또 성령이 가라 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라 하시는 것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헌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그 모든 손길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바이러스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예배가 마쳤습니다. 변함없이 줌으로 또 혹은 카톡으로 여러분들 또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여서 팬 모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요. 좋은 교제 또 기도 제목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화요일 날 유튜브 컨텐츠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십시오.